창세기 49장 33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는 말은 그의 열조에게로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각주를 달아서 또는 열조에게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향년 14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야곱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버지 이삭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생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반면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와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의 조상들과 비교하면 짧은 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산전수전 다 겪은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노년은 사실 누구보다 행복했는데, 야곱은 죽는 순간만큼은 그 어떤 조상보다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12 아들을 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셉의 품에서 숨을 거둔 겁니다. 그럴 때 야곱의 최후의 유언은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였는데,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땅에 묻을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더불어 야곱은 그의 후손들로 애굽을 본향 삼고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알듯 애굽은 풍요의 땅이죠. 곡식과 물자가 풍성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의 산실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빠른 시일 내에 큰 민족이 되도록 애굽을 택하셨죠. 흔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는 자연 환경 때문은 아닙니다. 환경적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신명기 11장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게 될 이 가나안 땅에 관해서 말을 하는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과 같지 아니하니, 가나안 땅은 애국과 같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는 이 곡식을 키울 때 관계
기관을 통해서, 이게 수로를 통해서 물을 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가 알듯 애굽 나일은 매년 3, 4, 5월이 되면 봄비로 범람했습니다. 이렇게 강이 범람하면 하구에는 기름진 삼각주가 펼쳐지는데, 여러분, 이는 자연이 만들어주는 옥토입니다. 그럴 때 애굽인들은요, 이 옥토에 이제 관계 시설을 통해서 물을 대면서 엄청난 양의 곡식을 거둬들였죠. 반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땅이 그 비를 다 흡수해 버리면 물을 대기가 어렵죠.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불가능한 땅입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농사를 지어야 하죠. 그럴 때 가나안 땅이 이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이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소출을 풍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천혜의 환경, 다시 말하면 자연적 조건이 좋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항상 돌봐주시기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을 향하고 있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환경적으로는요, 가나안보다 애굽이 더 좋았습니다. 하늘에 기대지 않고도 인간의 힘만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애굽이었죠. 그럴 때 야곱은요, 그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애굽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애굽의 풍요와 넉넉함에 익숙해져서 애굽을 떠나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가나안에 묻을 곳으로 유언합니다. 그럴 때 이제 창세기 49장 31절을 보면 야곱은 그곳이라는 말을 2번 반복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종교개혁자 깔뱅은 그렇게 주석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복된 안식처인 그곳이 있으므로 연약하고 결함이 많은 이곳을 떠나는 일이 그다지 슬프지 않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영원하고 복된 안식처인 그곳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설교의 황태자인 찰스 스펄전은 그런 말을 했는데, 사람은 그가 무엇을 갈망하는가에 따라 어떤 사람인가가 판별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갈망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편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런 일기를 남겼는데,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18세기 뉴 잉글랜드 지방의 인디언에게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당시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택에 머물면서 그만 결핵을 앓다가 2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기는 지금도 기독교 경건 문학의 고전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는요, 오늘날에도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출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일기를 좀 보면 6월 10일 토요일, 오늘 아침에는 기도를 드리면서 달콤한 순간을 흠뻑 누렸다. 이 때문에 하루 종일 하나님을 향한 담 없는 갈망을 느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복되신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않은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배우는 것이다. 오, 나의 약하고 지친 영혼이 내 아버지 집에 도착할 날을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 하늘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주어진 삶을 살았는데, 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바울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해야 될 것은 주님 계신 곳, 내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중서부 침례 신학교에서 영성을 가리키는 도널드 휘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것보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동경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걸 더 동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풍요와 번영에 기대어 살지 않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삶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야곱은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 왕에 준하는 장례식이 치러지죠. 야곱의 임종과 더불어 치러진 장례식은 매우 장대하고 화려했습니다. 먼저 그의 시신은 미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50장 2절을 보면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말씀하는데,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몸을 향으로 처리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이집트인의 방식대로 그렇게 염을 하였는데, 그럴 때 이제 이는 종교적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의원들로 이 일을 하도록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까닭은 종교적 의미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죠. 더불어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의 몸을 이제 애굽식으로 이렇게 처리한 것은 그의 시신을
가나안까지 모시고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여러 날이 걸리죠. 그러므로 방부 처리를 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시신을 상하게 하지 않는 길은 바로 이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몸은 그 애굽의 방식대로 향으로 그렇게 처리된 겁니다. 또한 야곱이 죽자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창세기 50장 3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죽었을 때는 30일 동안 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 죽었을 때는 7일간 곡을 하였습니다. 근데 야곱을 위해서는 70일간 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야곱이 왕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의 장지까지 애굽의 관리와 장로들이 따라 나서고 또 병거와 기병이 이를 호위했습니다. 창세기 50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날을 위해서 따라 나선 이는 요셉과 그의 가족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관리들이 또 원로와 장로들이 함께 했고, 또 이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나섰다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힘이 컸더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장지까지 함께 한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7일간 더 곡을 하였는데, 창세기 50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그 아닷 타작마당이 구체적으로 어디였는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명한 성경신학자 브루스 월키는 이곳이 여리고와 사해 사이에 있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곳에서 사람들은 7일 동안 마지막으로 애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를 본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의 애통을 보고 아벨 미스라임,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야곱의 장례식은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요셉이 애굽 최고의 고관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여러분 이렇게 큰 장례식이 치러진 것은 야곱이 또한 애굽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아들 명성만으로는 이렇게 장례가 치러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죽음은 존경에 따르는 죽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석해했죠. 성경에 기록된 장례식 중 이렇게 야곱과 같이 수많은 사람이 존경과 애동을 표현하는 장례식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듯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의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존경이 따랐는데, 여러분 그럴 때 야곱은 처음부터 존경받는 인물은 아니었죠. 그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의 이름처럼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리고 이제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는 또 외삼촌과 서로 속고 속임을 반복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일이 일어나요. 야곱이 이 외삼촌을 피해 야반 도주를 했는데 그때 이를 알고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달려온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성경을 보니까 씨름하듯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매달렸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이로 인해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바뀝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살게 된 거예요. 물론 그 후에도 여러 인간적 약점을 보였지만 야곱은요,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마침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그의 신앙적 변화는 여러분 분명히 인격적 변화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년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의 인격이, 그의 신앙 인격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로, 애굽 사람들의 존경받는 인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서는 이런 성대한 장례식은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총리의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장례되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야곱과 같이 존경받는 죽음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죽음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우리가 알듯 2해 전에 우리나라 11대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9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는 끝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는데 이유는 그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었고 그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해서 많은 사람을 살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 사람이요, 나는 그의 평안한 죽음에 분노한다, 나는 그를 애도하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 바보 의사, 옥탑방 의사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의 죽음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했는데,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은 일제강점기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서 경성의전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해방 후 귀국해서 평양에서 외과 교수로 지내다가 이제 6.25 전쟁 이후 둘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합니다. 잠깐이면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피신했는데 통일은 되지 않았죠. 결국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의사 한 번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막을 치고 무료 진료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긴 것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 그 고신대학교 병원이에요. 고신대학 복음병원의 전신인 이 복음병원을 세우셨는데,
그는 일생 병원 옥탑방에서 홀로 지내면서 뇌경색으로 반신마비가 될 때까지 빈민들을 치료하다가 1995년 12월 2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요, 이 장기력 박사님의 이 죽음의 소식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요. 방송국에서도 이를 중계체를 보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이 세상에서 그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분의 가시는 길을 눈물로써 배웅했죠. 여러분, 이처럼 어떤 이의 죽음에는 사람들의 존경과 애도가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서 23장 14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죽음에 대해 온 세상이 가는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2장 2절을 보면 다윗은 죽음에 대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말을 하죠. 인간이라면 반드시 걷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길이 있죠. 온 세상이 필요한 가게 되는 길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길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 길의 끝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마지막을 보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모든 이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바라보며 애석해 하겠는가? 아니면 나는 그의 죽음에 애도하지 않겠다 하겠는가? 이 둘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이를 결정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은 인격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웃에 대한 관대함, 따뜻함, 너그러움, 여유, 넉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리워할 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창세기의 막바지에 이르렀죠. 성경은 야곱의 임종에 관해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는 이곳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계신 그곳을 사모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안전할지라도 우리가 결국 갈망하고 가야 할 곳은 주님 계신 곳, 내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이죠. 둘째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죽음을 맞느냐는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경 속에서 삶을 마무리 짓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조소 속에서 삶을 마무리 짓느냐, 이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인격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요, 이제 이웃에 대한 관대함, 너그러움, 넉넉함, 따뜻함으로 드러나야 되죠.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고개를 숙이고 존경을 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곳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그곳을 바라보며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인격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